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저희를 택하고 부르시어 주님 전에 올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힘내서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지 아니하시면, 불러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결코 이곳에 있을 수 없는데 저희를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충성된 일꾼들이 참 많습니다. 슬로암 찬양팀, 샤론 찬양대, 청소와 꽃꽂이로 섬기는 손길, 영성광 방송에서 충성된 일꾼, 조일의 아름다운 섬김의 손길, 귀학교 교사, 주방봉사, 안내 및 차량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사명자들, 이 귀한 일꾼들 하나님께서 꽉 붙잡아 주시고, 또 음으로 양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무명의 헌신자들도 하나님께서 환영하시고 기뻐하시고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성경 필사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데 필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잘 필사한 것을 제본으로 하여서 남기게 하시니 더더욱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은 말씀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쓰고 언제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제 또 교회 누수 성전 지붕 공사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공사가 하나님 은혜로 잘 진행되기 원합니다. 일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주정하셔서 내 집처럼 내 성전처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도록 안전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어제도 애쓰고 수고한 손길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우리 종려활성교회 애쓰고 수고한 것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이 되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실 때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선선 집사님 이렇게 귀하게 섬김이 헌신합니다. 강단의 장식으로 섬기며 영광 올리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에 그 가운데 범사에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성순 권사님 아드님 결혼한 것을 감사하며 온 성도와 함께 음식을 나누며 기뻐하며 영광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는 대로 사랑하는 김현준 귀한 아들과 사랑하는 자부 최하영 이 귀한 아들의 가정에 하늘의 큰 은혜를 더해 주시사 가정이 집안이 되고 집안이 가문이 되도록 은총 나리워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고 장수장 권사님의 영을 주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남겨있는 모든 유족들에게 주님의 위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저희들에게 생명 말씀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온전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할 만한 능력자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듣는 중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영혼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백보장 고넬료처럼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성령이 이곳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흑암을 몰아내버려 주시옵시고 혼돈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공허하고 허무한 것을 물리쳐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올려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심을 기다리며.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삶에 이런 일 저런 일 많겠지만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셔서 예배하러 나오신 그 귀한 걸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어떻게 즐겁게 행복하게 잘 사셨는지요. 그런 분도 계시고 안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다 만나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평강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지만 사람은요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소망,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물론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분도 계시겠어요.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소망이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을 때, 또 믿었던 것들이 확 무너졌을 때, 내가 당한 상황이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소망이 다 무너진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히틀러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감옥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냐 이걸 연구했어요. 살아남은 사람이 누굴까요? 돈 많은 사람일까요? 건강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건강하면 오래오래 살아남을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끝까지 소망을 갖고 있었던 사람, 소망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살아내더라는 거죠. 끝까지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수용소에 있으면서 소망하는 거예요. 이제 감옥에서 벗어나면 가족에게로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웃으며 차를 나누며 또 음식을 나누며 그렇게 사는 것을 마음에 그려보는 거예요. 다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의를 이겨내고 배고픔도 이겨내고 고된 노동이 있을 텐데 그 노동도 다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다가 보통 12월 25일 성탄절이니까 그때 특별 사면이 있는데, 특별 사면을 받지 못하면 그때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와르르 죽는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지니까 면역력이 약해져 가지고 금방 병들게 되고
금방 죽더라는 것이요. 건강도요, 소망이 있어야지 지켜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요, 소망이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의학계에서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극한 상황에서 신체적으로 정말로 살 수 없는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마음의 소망을 딱 붙들고 있다, 그러면요 다 이겨내더라는 거죠. 그런데 신체적으로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데 소망을 잃어버리면 그냥 다 삶을 포기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한답니다. 소망은 치료제다. 소망은 치료제. 우리가 공기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소망 없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소망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소망이 끊긴 게 뭔지 아시죠? 절망. 끊을 절이죠. 절망. 소망이 끊기면 절망입니다. 절망을 일컬어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거예요. 소망을 붙들고 살지 절망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소망을 붙들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소망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어렸을 적에 들어봤던 동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옛날 한옛날에 할머니가 해주신 동화 같아요. 옛날 한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그때입니다.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돌아가셨는지 어머니하고 이 오빠하고 여동생 누이하고 이 셋이 살았었는데 어머니가 떡을 만들어서 시장에 가서 팔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팔러 갈 때 아이들이 어리니까 얘기를 해줍니다. 얘들아, 엄마가 오기까지는 절대 문을 열어주면 안 돼. 문을 열어주면 호랑이가 와서 잡아먹는다. 그래가지고 문을 단단히 잠궈놨어요. 엄마는 떡을 이고 장에 가서 떡 장사를 하고 돌아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고개를 하나 넘는데 호랑이가 응 하고 나타나서 하는 말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떡을 하나 던져줬어요. 그리고 또 가는데 또 다른 고개에 올라갔더니 또다시 응 하고 나타나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던져줬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올라가는데 역시 또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떡이 없어요. 야, 이제 떡이 없는데. 그러니까 확 잡아먹은 거예요. 그 호랑이가요, 그 엄마의 옷을 얼른 뺏어서 입고요, 다 그 남매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집으로 갔어요. 애들아, 엄마 왔다. 그랬더니 남매가 그 말죠. 엄마 목소리가 아닌데. 그랬더니 호랑이가 하는 말이 엄마가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열심히 일을 장사해가지고 목이 쉬어서 그래. 아, 그래요? 그러면 한번 손을 내밀어 보세요. 손을 문틈으로 싹 집어넣었더니 어머나 세상에, 엄마 손이 아니에요. 이걸 엄마 손이 아닌데. 그랬더니 너무 열심히 일해갖고 손이 다 헤어지고 거칠어서 그래. 아닌 것 같은데. 그랬더니 호랑이가 얼른 부엌으로 가서 막 밀가루로다가 손과 발에 뭐 묻히는데 남매가 문틈으로 이렇게 보니까 치맛자락 속에 긴 꼬리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호랑이가 호랑이. 그래가지고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얼른 뒷문을 해서 막 도망가고 뒤에 있는 커다란 나무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호랑이가 막 와가지고 막 올라가려고 했는데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아 그 나무에 어떻게 올라갔니? 그러니까 오빠가 그런 겁니다. 참기름을 바르면 올라오기 쉬워. 그랬더니 호랑이가 참기름 발라가지고 올라갔더니 올라가면 미끄러지고 그 모습을 보니까 남매가 얼마나 재밌는지, 그때 막내가, 철없는 막내가 에이그 바보같이 도끼로 찍으면서 올라오면 되지 그 말을 했더니 얼커니하고 호랑이가 도끼를 가져와서 찍으면서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꼼짝없이 잡혀먹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에 막 기도하는 겁니다. 남매가 기도합니다. 우리 기독교식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살려면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려면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랬더니 동아줄이 하나 쫙 내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딱 잡고 올라가갖고 오빠는 달이 되고 누이는 해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올라가 보니까 자기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려면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려면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런데 동아줄이 하나 내려오더래. 그걸 잡고 올라가다가 뚝 끊어져서 어디에 떨어졌냐? 수수밭에 떨어진 거예요. 수수밭에 떨어져서 호랑이 피가 튀어갖고 오늘날까지 수수가 불그락 하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줄은 줄인데 이 줄이 소망입니다. 소망.
하늘에서 내리는 소망이 있는데, 소망인데요, 어떤 소망이 있느냐? 사는 소망이 있고 죽는 소망이 있어요. 소망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나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 영원히 살게 하는 소망이냐? 살다가 죽게 하는 소망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누이가 된 해와 달이 된 오누이라는 전래동화이지만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다 뭔가를 잡고 산다. 어떤 동아줄을 잡고 산다 이거죠. 그 동아줄이 그런데 살리는 동아줄이냐 죽이는 동아줄이냐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둘 다 분명히 보이죠. 분명히 하늘에서 내려왔죠. 그러나 결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소망, 우리가 의지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내일 바라는 것, 이거 다 소망이죠. 그런데요, 썩은 소망이었습니다. 어떤 겁니까? 그럴 때 보이지만, 그럴듯해 보이고 손에 잡히고 믿음직하지만 인생의 폭풍이 몰아올 때,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뚝 하고 끊어지는 동아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돈줄입니다. 돈줄. 돈이라는 동아줄은요, 내가 잘 나갈 때는 좋지만 어느 한순간에 뚝 끊어져. 특히 내가 힘들 때 끊어져. 내가 어려울 때 끊어져. 건강이라는 동아줄 다 붙들고 살아요. 그래서 막 운동을 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서도 보면 목회를 참 잘하는데 월요일마다 산에 가더라고. 야, 그래 건강할 줄 알았더니 요즘 산에 안 간대. 왜 그러냐면 관절염 생겨서 안 간대. 하도 산에 다니서는. 건강도 어느 날 뚝 끊어진 거. 사람을 많이 만나고 사람이 생명이 사람 줄을 붙들고 사는 사람인데 이것도요, 내가 잘 될 때지 문제지 내가 힘들 땐 뚝 끊어지는 겁니다. 썩은 동아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동아줄인데 생명의 동아줄, 산동아줄, 구원의 동아줄, 산소망의 동아줄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 소망이 있어야지 믿음의 힘을 내고, 그렇죠, 믿음의 힘을 내고 그 믿음의 힘을 내다 보니까 소망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연결돼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을 얻게 하는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로마서 8장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아요.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는 거죠. 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 산소망, 우리가 이것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은요, 또한 우리 영혼의 닷과 같아요.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영혼의 닷이 소망이라는 소망. 소망이 있어야지 우리가 안전한 겁니다. 배가 들어오면, 항구에 배가 들어오면 딱 닷을 내리죠. 앵커링이라고 하죠. 딱 닷을 내리는데 이거만 그냥 닻을 내리면 평상시엔 괜찮은데 이게 비바람이 칠 때 어떻게 합니까? 닻을 내려도요, 배가 출렁출렁합니다. 그러나 또 내려가지 않아요. 또 내려가죠. 그런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소망의 닻을 내리는데 소망의 닻을 어디에 내려야 되느냐? 모래밭에 내리면요, 흘러갑니다. 그러나 바위에 닻을 내려야 됩니다. 바위에 닻을 내려야 됩니다. 바위가 뭐예요? 반석은 뭐예요? 믿는 자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소망의 닻을 내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붙드는데 그 소망은 영혼의 닻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닻인 어떤 것에 소망을 내리냐?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내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 전서 말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상황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마치 남매가 꼭 나무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호랑이가 다 쫓아온 것처럼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산소망을 붙들어라. 산소망을 붙들어라. 그 소망이 어디로 말미암느냐? 그 소망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 소망의 열매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도 여러분에게 산소망이 무엇이며 내가 이 산소망을 굳게 붙들리라는 결단이 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산소망이 있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소망이 있느냐? 끊어지지 않는 생명의 동아줄 산소망이 어떻게 생겼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거예요. 우리의 수고가 헛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이 예배도 헛된 것이 됩니다. 그러나 헛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기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산소망인데 우리가 다른 것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소망 산소망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소망을 붙든다 하면서 돈줄 붙들고 있고 사람줄 붙들고 있고 이것저것 붙들고 있는데 정작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소망을 붙들지는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뭡니까? 천국 소망이잖아요. 천국 소망, 영생의 소망이잖아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 소망되지 않아요. 천국 하나님 나라가 소망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소망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소망되어집니다. 피터 프랭클이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살더라 이거죠. 그 소망은요 뭡니까? 내가 나가서 가족과 함께 이렇게 생활하리라는 이런 그림을 마음에 그려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마음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천국으로 승천하셔 가셨고 다시 오시는데 호리온 나팔 소리가 온 세상에 도로 퍼질 때에 천사들을 통하여 믿는 자를 다 모으실 때 우리가 다 모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주님의 영접을 받고 예비된 천국으로 영접받게 되고 그곳에 임하면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곳에 우리가 나아가고 빛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거기에서 칭찬을 받는 거예요. 좀 이따 7절 말씀을 보겠지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는 거예요. 칭찬을 받게 되고 존귀를 받게 되고 영광을 받게 되고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님 닮게 하시고 또한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데 영화로움,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화로움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양과 염소를 나누실 때 그때 우리가 산 소망이라면 우리가 칭찬받을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때 멸류관 받았을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게 산 소망이에요. 우리가 정작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소망은 붙들지 않고 엉뚱한 거 붙들면서 시험 들고 넘어지고 쓰러지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소망, 천국 소망, 영광 소망, 칭찬 소망, 주님 다시 오실 소망, 우리도 부활할 소망, 이 소망을 붙들고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요 보통은 다 나예요. 내가 애쓰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다 나죠. 근데 이거는 다 없어질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은 소망은요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히 이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이어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요. 만나는데 얼굴을 보니까 슬픈 기색이 가득하대. 슬픈 기색. 왜 슬픈지 아시죠?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었는데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에 잡히시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묻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랐노라.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우리가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예수님께 어떤 기대를 했냐면 영원한 걸 산소망을 붙들지 않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면 이제 나라를 회복하고 로마 사람들을 몰아내고 나라를 세우고 예수님의 제자들
주요 요직에 장관으로 임명하고 고위공직자로 임명하고 이럴 줄 알았던 거예요. 이랬더니 이게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그랬더니 슬픈 기색을 띠고 간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엠마로 내려가던 그 제자들이 우리가 아닌가 싶어요. 예수 믿노라 하면서 세상 소망 다 붙들고 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언제까지 할 겁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한 마음으로 말씀에 쫙 기르는 것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 썩어질 수망 붙들고 있는 제자들 가르치셔서 산수망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말씀을 들을 때 그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서 그 길로 일어나서 막 다림질 쳐가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뛰어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썩어질 소망을 다 내려놓고 산소망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참 잘 사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 60년대, 70년대 아직도 저는 기억납니다. 아버님께서 이제 어디 가시고 어머니께서 쌀 한 대박이 있는데 찹쌀이 한 대박이 있어서 어려우세요. 야, 이거 좀 저 이웃 가서 어떤 또 몇 살로 바꿔 오너라 그러시더라고요. 불커 먹으려고. 어렵게 살던 시대니까. 그런 시대에 자녀만 잘 되게 해달라고 어머님들이 얼마나 청천에서 엎드려 기도했습니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잘 살게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은혜 속에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OECD 1위를 달리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루에 40명이 삶을 포기해요. 40명이 삶을 포기해요. 소망이 끊기니까 절망이 되죠.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질병인가? 죽음에 그냥 다 쓰러지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럽니까? 끊어질 것 붙들고 있다 끊어진 것 뿐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끊어질 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끊어지지 않는 소망을 붙들어야 되는데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이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요,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다 그랬는데 세상에 내리면 안 돼요. 반석이신 예수님께 그 소망의 닷을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성도 여러분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지금 성도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소망이 어떤 끈이냐, 썩어진 동아줄이냐, 산소망의 생명줄이냐 분별하게 하시고, 썩어진 동아줄을 잡고 있었다면 다 내려놓고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산소망의 동아줄을 확 붙들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산소망 갖고 살아야 됩니다. 산소망 갖고 살으면요 어떤 은혜가 있는 줄 아세요? 어떤 은혜가 있느냐면 고난을 제속합니다. 고난을 이겨냅니다.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산소망 받았으니까,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형통하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고 하네요. 자, 우리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산소망을 가진 사람은 고난을 제속해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저것이 나의 걸림돌이구나, 이것이 아니라 오코니 디딤돌이 될지어다. 디딤돌이 될지어다 이거예요. 왜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습니다만 이 산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이것이 금방 지나가. 왜? 잠깐이냐, 잠깐. 그것만 쳐다보면요 그렇게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그게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모르겠어요. 그것만 바라보면 시간이 안 갑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들어서 산소망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요 그 고난이 휙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제속한다니까요. 산소망,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 최후 승리를 바라보면 고난이 오히려 오케이, 내가 이번에 상 받으리라, 내가 이번에 믿음의 실력을 향상시키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주님께 뿌리를 내리리라, 이 기회를 타서 내가 더 신하리라,
이런 결단이 서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엎드려 절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고개를 졌습니다.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노발대발하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불무불에 집어넣어서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랍니까? 이 세 사람이 그럽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뭐예요? 나에겐 산소망이 있습니다. 나에겐 산소망이 있습니다. 나에겐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당신은 내 육신을 죽일지 몰라도 내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풀무불 불을 꺼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 풀무불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풀무불에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잖아요. 이 산소망을 간 사람은요, 역전이 된다니까. 역전이. 이 진주가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죠? 진주가 이렇게 좀 먹이 활동을 하냐고 숨을 쉬려고 입을 빵긋 벌렸는데 모래밭에서 모래가 하나 툭 들어온 거예요. 툭 들어오면 아파요, 안 아파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어렸을 적에 고무신 신고 막 뛰다 보면, 열심히 달리다 보면 뭐가 하나 아파 보면 이 모래 하나가 들어온 거예요. 조개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픈데요,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 낙하라는 물질을 뿜어내서 자꾸 감쌌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쪽에 영롱한 진주가 있더라. 이거 진주가 있. 산소망 있는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운 것을 진주 같은 보배로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준비된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게 산소망이에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산소망이에요. 천국의 소망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소망이에요. 부활하시면 우리도 부활할 텐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비된 은혜예요. 이게 산소망입니다. 산소망 있는 사람은요, 믿음이 정말로 불로 연단은 금보다 귀한 믿음이 된다니까요. 산소망이 이러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소망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썩어진 동아줄 그만 내려놓으세요.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예수 믿으라 하면서 예수 연기가 안 나. 왜 그러세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산소망을 붙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동안 내가 붙들고 있었던 썩은 동아줄 내려놓게 하시고, 산소망 붙들고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재해석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산소망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능히 고난을 통하여 산소망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산소망의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산소망을 붙들고 있으면요, 사랑하게 되고. 자, 우리 8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기뻐하니. 즐거움을 기뻐한다. 산소망을 붙든 사람은 세 가지가 있어요. 사랑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영혼의 구원이 있어요. 산소망을 충만하니까 예수님 만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 기다려지지 않아요. 예수님 승천하신 것이 믿어지고 다시 오실 것이 믿어지는 게 산소망의 성도는 그래요. 산소망을 갖고 있으니까 날마다 예수님 생각하니까 예수님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기쁨. 직장 생활하다 보면 경제적으로 좀 딸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가서 얘기해야죠. 내가 다음 달에 받을 월급 중에서 한 얼마라도 좀 당겨줄 수 있느냐. 이거를 가불이라고. 가불하는 거야. 가불. 이 산소망은요, 천국의 기쁨을 가불하는 거예요. 산소망이 이런 능력이 있어요. 내가 산소망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도 천국에서 누릴 그 기쁨을 지금 끌어와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왜 그랬어요? 미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산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옳거니 내가 이렇게 고난받다가 이제 죽인당하면 나는 상급의 면류관이 있으리라. 기쁨
기쁨이 기쁘잖아요. 멸류관 받을 것이 기쁘잖아요. 산소망이 있으니까 기쁨으로 기도하고 찬송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산소망을 갖고 있으면요, 영혼의 구원의 열매가 있어요. 자, 우리 말씀 9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림이라.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이 말씀이 우리나라 말로 읽어서 그렇지만 헬라어로 읽으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 산소망을 붙든 성도는요, 영혼의 구원인데 그 영혼은 헬라어로 어떤 것이냐? 우리는 영혼하면 영으로만 생각하죠. 푸뉴마입니다. 헬라어로 푸뉴마인데 이 푸뉴마가 아니에요. 푸시케라는 헬라어예요. 푸시케라는 거. 푸뉴마는 몸이나 마음이나 이걸 빼놓고 영만 말하는 거고, 푸시케는 영과 혼과 몸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산소망을 다 붙들고 있을 때 그 산소망의 열매가 푸시케 전인격의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들림받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래도 산소망 붙들지 않겠습니까? 산소망 붙드시기 바랍니다. 산소망 붙들고 살면요, 성령 안에서 산소망 붙들고 살면요,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이에 죽음에 이르는 병을 걸린 사람이 많아요. 소망이 끊겨진 절망.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데 애초에 그것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썩은 동아줄 붙들고 있으니까 어느 날 끊어지고, 당연히 끊어진 건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우리도 똑같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산소망 생명의 동아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그 소망을 붙든 성도, 그런 성도에게서 예수 연기가 나는 거예요. 인생의 닻을 어디에 내리겠습니까? 세상에 내리지 마시고, 세상에 내리는 것은 이 썩은 동아줄 붙드는 거예요. 그러나 반석되신 예수님께 이 인생의 닻을 내릴 때에 산소망을 붙든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성도 여러분에게 지금 주장하십니다. 산소망을 붙들기로 결단하라. 산소망 붙들고 나아가서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쁨으로 승리하고 영혼 구원의 역사를 예비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두